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기 떴죠?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또 빼먹었는데 나중에 다 예배 다 마치고 교제 이후에 제가 김성훈 집사님 댁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시려고 했던 분들 계시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성훈 집사님은 카톡에 올리셨듯이 저는 그 내용 몰랐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기가 좀 잘 안 된다고 문자로 주셨는데 남편 교회에 이렇게 가셔야 될 상황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그 교회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시고 저한테 단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와서 인사를 못 하더라도 제가 가서 같이 기도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려고 하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 중에 가실 분 있으면 이따가 다 마친 이후에 저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상반기 사역을 정리하는 재정을 결산하는 전반기 예결상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이 공동회의로 모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흔히 조금은 좀 딱딱하고 또 무거운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먼저 떠올리기 쉬워요. 이 차가운 어떤 그런 숫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이 보고서를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것은 행여나 우리의 마음의 여유 없이 또 어떤 그런 재정이 어떻게 쓰였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예결상 공동회의는 결코 차가운 숫자를 검증하는 그리고 또 세속적인 어떤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는 전반기 6개월 동안 정말 광야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기쁨의 축제요, 또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그 눈물과 땀을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보고서가 바로 이 재정 결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상 29장 역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재정 보고이자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이 기쁨으로 예물을 바쳐드린 감격의 예배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요, 평생의 수건이었던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이제 눈앞에 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역대상 22장에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는 성전 건축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어쩌면 정말 가슴 아픈 이 거절의 선언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깊은 아쉬움의 순간이 물밀듯이 자신을 덮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 낙심하거나 서운해하는 마음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즉각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을 성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이름이 남을 업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았고, 그는 다음 세대가 누릴 은혜가 바로 이 성전 건축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손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전임을 그는 알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순종을 그의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우리 때 할 일도 아닌데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놔두지 하면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과 온 회중은요, 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보석과 많은 기물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자원함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조금도 아낌없이 다 봉헌해 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찬란한 봉헌을 다 마친 후에 오늘 이 다윗 왕이 감격에 겨워서 온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오늘 예결상 공동회를 앞둔 이 아침에 이 다윗이 평생의 사역과 재정을 결산하면서 고백했던 이 웅장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삶에서 정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그 예물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거룩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주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선포한 이 위대한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와 귀와 성공과 이 강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리고 그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다윗이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이자 이 온 땅을 호령하던 당시의 영웅 다윗 왕이 백성들이 바친 엄청난 성전 재물 더미 앞에서 지금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거친 정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금과 은과 내 모든 부귀는 내가 칼을 들고 피 흘려 싸워서 얻어낸 내 업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윗이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사용했던 이 원어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라고 말하죠.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아주 깊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나는 이 대제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모든 금과 은도 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허락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추는 겸손의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송축이요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바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상반기 과정을 재정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결산하는 자리 역시 이 바라크의 무릎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 우리가 이만큼 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재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이 예결산 보고서의 수많은 그 숫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맡깁니다. 숫자는 알아서 하라고. 그냥 재정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또 꼼꼼하게 또 지혜롭고 참 총명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잘 따지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흘려보냈던 이 선교비라든지 구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매달의 모든 재정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을 주시고 또한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터를 지켜주셔서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어떤 그런 공급의 흔적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나 손주들이 어릴 때에 정말 예뻐가지고 용돈을 가끔 주잖아요. 용돈을 주면 이 아이가 이 용돈을 가지고 바로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아두었다가 마켓을 가서 엄마 아빠 모르게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게 그냥 선물을 조그만 사탕이든 좀 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사탕이든 과자든 뭐 이 초콜릿이든 사가지고 아이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뭔가 좀 서프라이즈 한다고 엄마 허그를 딱 하면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허그를 딱 하면서 자기가 마켓 가서 이거 사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선물이라고 주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 가슴 확 안았을 때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마음 같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인색한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내가 더 용돈을 준다든지 다음에 더 채워준다든지 오히려 더 잘 해주려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여나 우리 가운데 또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야, 그건 내가 준 용돈이잖아. 이건 네 선물이 아니지. 그건 내가 준 용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라고 말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아이도 아빠에게 엄마에게 받은 것으로 아껴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선물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도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고마운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교회의 결산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등의 이 모든 헌금들은 원래 우리 주머니에 있던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업터를 가져가시면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터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아까 그 따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조그만 과자라도 올려드린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동회의 재정보고서를 여러분 받아 드실 때에 단순히 세상의 어떤 계산기를 막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하는 데만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 수도 그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 어떤 인간적인 눈에만 머물지 말고 그 숫자 너머에 계신 묵묵히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이 소박한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이 거룩한 물질이 주님의 교회의 기쁨으로 흘러오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격으로 이 결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자원함과 감사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한 오늘 다윗은요, 이어서 14절에서 눈물겨운 이 감격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리가 무엇이기에 Who am I and who are my people? 감히 하나님께 이 귀한 제물을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느냐며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것은 나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기가 막힌 보석 같은 원어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이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바로 나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겉으로 어떤 착한 척 흉내내는 그런 봉사를 뜻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어떤 기쁨의 의미입니다. 억지나 의무감 혹은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그런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 안에 솟구쳐 나오는 어떤 그런 자원함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지금 이 성전 건축 예물을 바칠 때에 어떻게 바쳤다고요? 억지로 내가 세금 내듯이 아까워하며 낸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전을 짓는 일에 내 삶과 물질을 보탤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원함의 축제를 지금 이들은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헌금으로요. 더불어 다윗은 기쁨으로 드릴 힘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보면 여러분 과크 이 단어를 쓰는데 이 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어떤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능력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뼈아픈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리 쥐고 있는 이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어떤 그런 영적인 코아크의 힘이 없으면 단 1불도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색함에 꽁꽁 묶이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움켜쥐고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뜨거운 이 자원함이 넘쳐도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당장 드릴 물질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코아크라는 것, 이 하나로 내가 지금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삶이 헌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삶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고 이미 하나님 주신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미 내가 영적으로 드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 나타부,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이 건강과 드릴 수 있는 형편의 힘, 코아흐라는 이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다 주어진 것은 결국은 주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어떤 그런 가장 완벽한 영적인 이중의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이 형편 모두를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셨기에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물질을 내 주머니에서 내어놓을 때에 굉장히 아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내 소유가 빠져나가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헌금 이 바구니가 돌아가던 것이 이제는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지금 오늘 그 이 단어예요, 바로.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것을 정말 참된 청지기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참된 청지기인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또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것을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특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저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입니다. 나그네였습니다. 맞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원래 근원이 그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 손에 넘치도록 부어주셨기에 그 신실한 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부를 다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지금 겸손하게, 그러면서 위대한 청지기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처음 이 미국 땅에 올 때 어땠어요?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물론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미국 남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 외에 한국에서 이민으로 오신 분들 어때요? 그냥 가방 몇 개 들고 오잖아요. 아무런 배경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온 나그네들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눈물 짓는 일이 참 많았어요. 서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외로움 속에 쫄이든 마음 쫄이든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 내 온 영혼에 매여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 지갑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과 드릴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여러분?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방 몇 개 들고 왔는데, 어린 자녀 손잡고 왔는데, 지금은 드릴 힘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에 정말 인색함과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결산 보고서를 보면서 아이고 헌금한 돈 아까워 죽겠네 라면서 시험에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뜨거운 첫사랑을 지켜주신 결과로 남은 흔적이 바로 오늘 결산보고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손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영적인 어떤 투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재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 이것은 거룩한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것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반기 6개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두로가 그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것, 두로가 그 부유함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들은 다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중에 들어오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찬송이 슬픔으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기 동안 우리 교회가 예산의 모든 항목 속에 여러분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찬식 그리고 또 유아 세례식 그 모든 것들 거행하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지를 품고 뜨겁게 기도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가능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왔기 때문에 내가 드렸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공동의회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동회에 모일 때에 다윗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믿음의 결단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봤지만 제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회의 재정의 최종 주권은 오직 만물의 머리이신 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 주장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그 예배가 회의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다. 보고서의 숫자를 볼 때마다 어떤 인간적인 행정적인 결과물로 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기도를 받으신 그리고 그 교회를 신실하게 경영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반기에 우리는 세상의 인색함과 또한 인색함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구하며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썩어질 재물과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소망하는 그 참된 천국 순례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또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배와 공동의 기점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참된 빛을 또 강력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부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